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왜 감난산 설교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주의 임하신가 그때 일어날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감난산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감난산인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심으로써 예수께서 오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끝 마지막 때에는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중한 화요일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여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말씀하시므로, 또한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감난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스가랴서와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하면서 감난산으로 예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임하심, 이것은요, 하늘로서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땅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로 오는 것을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하늘로 오는 것을요, 공중 강림이라고. 그 공중 강림이 이루어지면요, 나팔 소리를 듣고 믿는 자들이, 믿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우리 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을요, 공중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 7년 뒤에 지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는 것은, 재림은 초림이 있고 또 재림한다는 것은 초림도 땅으로 오는 것이고 재림도 이제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데, 구분한다면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은 땅으로 오는 것이다. 잘못된 이제 종말로는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이 온다고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이 안 오니까 또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공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에 와 있는데 이제 땅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로 우리 알리시는데, 그것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끌어올리는 휴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중강림은요 환란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란 전 일어나는 것이 바로 휴구가 있기 전 공중강림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올라가는 이 사건이 이제 요한계시록 사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강림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할 것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은요 전 세계적으로 휩쓰는 이 종교다운주의의 영입니다. 이 종교다운주의의 영이 들어가면요 유일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세계는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와 여러가지 신을 믿는, 수많은 신을 믿는 종교 다원화된 신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그 핵심 교리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다양성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을 믿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하는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의 여러 신을 하나로 통합하여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세계 종교 통합 WCC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요 로마 캐톨릭과 또 배도하는 개신 교회들입니다. 다원화로 인하여 절대 가치를 무너뜨림으로 세상이 이제 점점점 불법이 합법화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진짜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복음이, 위장된 복음이, 교회 아닌 교회가, 또 위장된 성도가, 성도 아닌 성도가 성도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또 복음인 것처럼 거짓 평화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나요 유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종말을 두고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악은요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것이 자기의 무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전 세계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금은 성령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성경을 반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합법화 시키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는요 이제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게이가 있고 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레즈비언, 이것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사악해지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이요 뭐냐면 소아성애자. 좀 이 뜻을 말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소아성애자. 그리고 이제 더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과 교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유럽에서는요 대놓고
이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교합함으로써 짐승을 학대하는 그런 업소들끼리 놓고 그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이것을 합법화시켜 달라고 또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이 동성애 합법화는 이 종교계가 나서고 정치계가 나서고 또 기업이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요, 어떤 무지개 색깔 한 가지 색이 빠진 육색으로서요 이것을 선전하고요. 맥도날드라든지요, 나이키라든지요, 이런 기업에서요 동성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계에서는 캐톨릭에서 또 좌파 목사들이 자유신앙에 젖은 민중신앙에 젖은 자들이 동성애를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업이요, 우리나라 기업도요 지금 이것이 이제 이런 동성애를 은근히 지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경화된 이 정치계 이런 사람들이요 또 지지하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분은 동성애를요 지지하고 아름다운 가게를 열었어요. 그 들어오는 후원금을 구제금을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고 또 좌파단체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성애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10대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는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매달 6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좀 지원이나 해주지. 그들이 지원받는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년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보험으로 에이즈가 걸립니다. 그 에이즈를 걸리는데 그 모든 그 무상 치료 지원분이 국민의 혈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대로 가고 또 분별력이 없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면서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사람만이 희망이 나면서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법안 때문에 기독교인이 곤란함을 실제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지키면요 정직한 대로 말하면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심지어 생활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 필리핀의 국민복수 영웅 파기아오가 있습니다. 이 파기아오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사상 최초로 8개 체급에서 10번의 타이틀을 획득한 복수입니다. 필리핀의 국민영웅입니다. 그래서 나이키사에서도 이 사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심이 좋습니다. 자기 자비로 이 150채의 집을 매각해가지고 기부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TV 방송에서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식이다. 동물이 동성끼리 짝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동물이 낫다. 동물들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줄 안다. 남자와 짝짓게 하는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은
동물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기르는 개가 수컷이 수컷하고 합니까? 암컷이 암컷하고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안 하는데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보다도 못하다고 자신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가고 나서 적시로 나이키 회사에서는요 파기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더 이상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계약을 할 수 없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기아오이는요 자신의 이 신앙관을요 소신 있게 발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 우리가 진실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이라고 자신의 담대함과 용기를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것은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고 나쁜 것을 좋다고 하지 않으면요 이런 불이익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거룩한 영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악한 영, 적 그리스도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더러워져요. 거룩함의 반대는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것은요 귀신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거짓말의 영, 음란의 영이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온 세계가 종교다운지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데 휩쓸리지 않으면 언론도 분별하고 또 교육도 분별하게 볼 것이고 뉴스나 이런 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요. 최근에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데 당연히 개성공단 문 닫아야죠. 그동안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 돈만 해도 6천억이 넘어요. 그 6천억은요 북한 주민들에게 쌀 한 톨 안 돌아갑니다. 다 북한 정권 유지하는데 쓰고 또 미사일 만드는 데 쓰고 그거 다 어디로 겨누고 있습니다. 남한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막 퍼주기식 햇빛 정책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김일성 태양이 있고 김정일 태양이 있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는데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에다 햇빛 정책까지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상황까지 와서 300만 명 이상이 아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남한 교회는요 이걸 모르고 있어.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개성공단을 문 닫으니까 교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북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극동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게 난항입니까? 분별력이 있다면요 어떻게 강도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느냐 이거예요. 칼자루 하나도 모자라서 막 여러 개를 쥐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강도가 칼을 들면 누구에게 하겠어요? 공산주의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는데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자를 도와준다는 것, 이것은 악인과 타협하는 것이고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 전에는요, 이 환란이 오기 전에는요 성경에는요 해산의 고통이라 했어요. 해산의 고통.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죄악이었어요. 음란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같이 멸망이 홀련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멸망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요,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 멸망이 홀련히 그들에게 이른다. 개역 한글에는요, 홀련히 그들에게 이르니 했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갑자기 이루어진다. 갑자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으로 휴거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하리니 갑자기 변한다.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요. 일하다가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사라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내가 그냥 7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한란전인데 갑자기 멸망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여러분, 주의 난이 도적같이 임하는 데가 있고 주의 난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는 겁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내가 교회 다닐 때보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보다 더 신앙생활도 하고 더 깨어있고요, 더 거룩해지고요, 경건해질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기,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지만은 깨어있는 자는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 줄 알미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날 적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록계열입니다.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도적이 임할 줄을 자세히 안다요. 그래서 도적이 도적같이 자면요, 도적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것이 도둑질을 안 당하기 위해서요, 깰 때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깰 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오늘날 평안하다 안전하다죠. 편리하다, 쉽다, 간단하다. 그게 뭡니까? 스마트, 인터넷, 모든 것이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베리칩도요, 선전하는 거죠. 이거 받으면 편하다, 안전하다, 재산 지킬 수 있다, 유괴당하지 않는다, 쉽게 찾는다. 그러나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인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4절로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자는 교회, 깨어있지 않은 교회, 종말이 와도 종말에 대한 감각이 없고, 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요,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교회는요, 무엇이냐? 자는 자들에 의해서 자는 자들,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도적같이. 그것이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교회라는 게 죽은 교회.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요. 겉으로는 잘 되는 교회예요. 겉으로는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겉모양은 부흥하는 교회예요. 겉모양은 사람들 보기에는요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죽은 교회라. 이거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개는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이렇다, 저런 교회는 저렇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보는 것은요 겉은 살아서나 속은 죽어 있다 이게 뭡니까? 영혼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몇 사람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자,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 몇 사람이 눈에 보일 이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몇 안 되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교회인데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몇 사람만 그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을 빼고 전부 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감난산 설교인가요? 감난산 설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500여 형제에게 살아계신 그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몸을 보여주어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한 나라가 있네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 나라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들었어요. 40일 동안 듣고 나서 10일이 지나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 이것은요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게 저 에돔 동산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그것은 때와 시기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감람산에서 종말을 선포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그들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그 올라가는 것을 볼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요 소리가 들리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1장 11절요. 자,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냐. 어디로? 감람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그래서 왜 감람산 설교인가 합니다.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산을 뭐라고 하냐면 12절 제자들이 감람몬이나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을 왜 지킨지 아십니까? 6일 떠내고 제7일 안식일에 쉬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획하여 안식일을 기획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첫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시리라. 그 안식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요 이 뜻하는 나무가 세 가지 있어요. 그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하죠.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또한 이 스가랴서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으십시오. 스가랴서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으면요 그 안에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요 이게 해석하고 아는 건요 성경은 성경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앞으로 장래에서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가랴서 중에도 14장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자, 구약의 요한계시록. 요미나 삭스말. 예. 자, 스가랴서 14장. 한 1324쪽 정도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14장 4절 이런 걸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요 지형도 바뀝니다. 지형도 바뀌는데 한쪽은 동서로 갈라진다 이게요.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산은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 지금은요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지형이 바뀌어요. 지형이.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 감람산으로 오신다 이게. 그날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그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 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상 재림 때는 예수님 혼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자들과 같이 온다. 거룩한 자들.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깨끗해진 자들, 더럽지 않는 자들. 그 깨끗해지는 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온 지구상을요 깔끔하게 청소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날. 그래야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새천년이 되는 거예요. 새천년이.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여호와 샬롬이 뭐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때, 그날 하루가 있다 이게.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호와 살롬의 시대가 올 적에는요, 종교의 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요,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간다. 그것이 바로 13장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자, 1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13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떠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 종교의 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요, 또 더러운 귀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요, 온갖 비정상적인 선교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유황불과 불못이 있는, 유황불 붙은 못이 있는 그것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들과 부활된 자들과 희구된 자들과 함께 올 적에 그게 이 땅에 있던 거짓 선지자, 짐승, 적그리스도, 사단을요, 불못으로 던져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서 여호와 살롬으로 오셔서 새 천년을 펼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다스리면,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양금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적에는요, 이때는 모든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적그리스도, 문에 보이지 않는 사단까지 잡아서요, 저기 밤낮 괴로움, 불과 유황으로 괴로움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킹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 그것은요,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예수님이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의 예수님 초림보다도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0% 이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림 그 조금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에서 덮어놓으면 이거는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라의 임하시며 하는 거, 그냥 천국 정도 생각해요. 천국은요, 백보다 신반 뒤에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지금은 낙원에 가 있고 또 음부에 떨어지고 하는데, 이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이 나라를 구하게 됐다. 그 나라는요, 이 지상재림으로 오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라는 이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린다. 예수님이. 지금은요, 경계가 있어서요, 여러 왕들이 다스리며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을 천하의 왕이라 했습니다. 천하의 왕. 스가랴서 14장 9절. 또 스가랴서 가봅시다. 스가랴서 14장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은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 악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는 거요, 저주가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평화가 있으면, 진정한 평화가 있으면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병이 돌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사납지 않습니다. 왜 짐승을 동물원에 갖다 놓고, 호랑이, 여러분, 악어한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악어가 뭅니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요. 왜 그래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요, 이 나라는요, 예루살렘의 온 지역에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려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고 나서요, 장래일을 이야기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장래일을 이야기했어요. 장래일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 장래일을 알리셨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붙잡혀가고 내가 고난당하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화요일날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나서 앞으로 있을 나라, 이런 지금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런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The Kingdom of God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으로 또한 구약시대에도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요. 여러분, 웬만하면 성경은요, 순서대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앞에, 다니엘서 뒤에 있는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의 전체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으시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물론 백성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아는 게 뭡니까? 그것은 천년왕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복된 나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찢어졌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6장 2절이 중요합니다. 6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 앞에서 사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는 날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하는 그 예수가 우리 앞에 함께 사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틀이 뭔가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는 천년입니다. 이틀은 2000년이에요. 2000년이 뭡니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뭐로? 휴거로, 공중 강림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예수님의 지상절이며 예수님의 지상절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드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뭡니까?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초림하고 또 일정하게 또 제3일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또 지상재림으로 임하시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요 모든 악의 세력들을요 심판하시고 이제 여호와 살롬으로 평강의 왕으로, 여호와 살롬은 뭐냐?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야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문화, 자연환경을 다스리면 세상은 악해집니다. 자연은 파괴됩니다. 서로 싸우고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자연환경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잃었던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후로 잃었던 그 생명이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자연이요 좋은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수명이 길어서 1000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길어지면 100년 이하, 100세 이하로 죽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 자연환경요 동물계도 바뀌는 거예요. 동물계도 바뀌는 거예요. 동물계가 바뀌면서 사자가 어린이와 함께 뒹굴고요. 어린이가 독사곤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요. 그는 사자를 풀어놓아도 호랑이를 풀어놔도 악어와 함께 헤엄을 치면서요. 여러분 지금 악어하고 헤엄을 한번 치보겠습니까? 어떻게 되는가?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 그러나 악어와 함께 헤엄을 치고요. 사자와 함께 독사를요 기호하고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은요 자연이 파괴되가 사막이 많습니다. 점점점 세상의 온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사막. 미세먼지도 많고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사막이 숲이며 한기나리라. 전쟁이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스다 뭐 온갖 전염병이요 나타나고 있지만 그의 나라가 되면요 이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나라에 임하오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오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되려면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온 지구상이요 한 나라가 되는 천년시대가 열립니다. 또 이 국민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주권은 예수께서 다스리는 The Kingdom of God이 된다.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의 의는 진리의 말씀, 그의 평강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만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유대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7대 절기의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요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뭔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이 오순절 날에 임할 때 성령 강림입니다. 이제 세 절기가 남았어요. 이 세 절기가 남은 게 뭐냐면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초막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휴거를 표징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요 대한란 때에 한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에서 이 초막절이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요 또 스가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봄절기가요, 봄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가을절기가 남았어요. 가을절기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요,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순절은 성령 강림, 초막절이 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요 이 가을절기 추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 초막절은 초막절이라는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 은혜에 지키는 기념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 제일 끝에 지키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일 끝에 한 날을 남긴 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초막절을 천년왕국 때 지킬 것이다. 이 명절처럼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서 1장 14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다시 들어와서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 이게 뭐냐? 천년왕국 때의 이 명절이 되는 예적같이 회복되게 하는 초막절. 즉 온 지구상에 남은 자, 환난을 통과한, 하늘에서는 휴구된 자들, 땅에서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또 호세아서는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또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수명이 길어지고 사자가 어린아이와 뒹굴고 또 평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것은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 절기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